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신학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니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그 묵시문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죠.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면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를 향한 소망을 담은 책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부조리나 폭력 또 절망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고통과 악이 가득 찬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러한 악의 권세 또 고통을 없애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꿈꾸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시문학은 그 현실 세계와 그 영의 세계를 오가는 그런 문학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과 악의 투쟁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그 종말론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묵시적 종말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묵시문학에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또 육체의 부활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특별히 이제 상징성을 많이 띠고 있죠. 보통 꿈과 환상을 예언자들이 보고 들으면서 그 현실 세계에 특히 이제 악의 권세 또 폭력으로 지배하는 제국들을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 7장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4개의 제국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7 천사들, 7 대접,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하고 또 천상에서는 또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상징적인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은 필연적으로 해석이 따라야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서 그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되어지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적인 성격은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비록 유대인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이 존재가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런 묵시문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죠? 바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상징성이 많이 등장된다는 의미에서는 묵시문학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바로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았던 주전 6세기부터 이 작은 뿔로 상징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되어지는 주전 2세기까지 약 4세기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페르시아 제국 때는 그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언어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언어인 그 히브리어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언어라고 그러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영어에 해당되는 그 언어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때 널리 사용되었던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언어가 섞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순교자적인 신앙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이교도적인 이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야훼 중심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미래적인 환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주전 6세기의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전 6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전 2세기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되어지고 멸망받기까지의 그런 환상 이야기죠. 전반부는 왕궁 중심 이야기, 일명 코트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다니엘이 제국의 왕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7장과 8장은 벨사살 왕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장과 9장은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제 10장과 12장은 그 고레스 왕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뭐 한 10대의 나이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각 그 왕들을 섬겼던 바로 예언자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포로 출신들이죠. 근데 이 포로 출신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국들 안에서 특별히 이제 왕들 앞에서 어떻게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야훼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 기사와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도구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출애굽 역사에서 그것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기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게 되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전진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신학이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얼마나 탁월한가도 문제가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심으로써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기사와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다니엘서 1장을 문제 찾아보시면, 자, 1장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을 때도 그 얼굴빛이 바로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그 빛이 났던 기적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뭐 기름진 음식을 먹었느냐 채식을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3장에 가시면 다니엘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여기 이제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지는데 여기는 25절을 보면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 네 번째 사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부르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네 번째 인물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이 네 번째 인물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한번 또 넘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 다니엘이 이 신앙을 지키다가 바로 모함을 받고 사자 굴속에 던져지는 그 장면이죠. 자, 6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자, 여기에 이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역시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훼 중심적 신앙으로 순교까지 가고 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야훼,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적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다니엘을 참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던 그 대적은 어떻게 돼요? 바로 사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그 다니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심판 얘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제 전반부에서는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의 제국 안에서 왕이신 야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 그 느부갓네살의 꿈 자체를 알아맺히고 또 그 꿈 자체를 또 해명해주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최고신 마르둑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어지면서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그 신학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신상을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이제 7장에 그 기록되어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환상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2장 그리고 다니엘 7장 그리고 다니엘 8장을 우리가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그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먼저 다니엘 2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금신상에서 그 신상, 그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상의 머리는 다니엘 7장에서는 네 마리 짐승 중 사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은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다니엘 7장에서는 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까지 읽으면 두 뿔 가진 수양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노스로 되어 있는 그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표범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는 수염소로 상징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종아리가 세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발은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으로 흔히 해석을 하시는데, 다니엘서 자체의 구조와 문맥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이 아니고 바로 헬라 제국이 갈라져서 나타난 셀루크스 왕조의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이 네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나오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바로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는 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너부갓네살이 꿈 속에서는 이 검신상이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종아리와 발을 깨뜨리면서 우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바로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너부갓네살이 목격했죠. 이것은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나타내면서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나타날 바로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이 모습이 작은 뿔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으로 함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장면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7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그런 장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그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를 여러분이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인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그 왕국으로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왕국이 바로 셀루코스 왕조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 왕조 시리아 왕의 그 왕으로 나타난 인물이죠.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주전 167년부터 164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반 동안의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 신앙, 그 유대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강압적으로 헬라화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짐승의 피, 특별히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그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폭정에 대항해서 일어난 인물이 바로 마카비 형제고, 이것이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항쟁은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써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날을 그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이라고 불러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작은 뿔에 대한 그 병행 본문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본문만 한번 읽고서 넘어가도록 하죠.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70일에 대한 예언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에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3년 반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바로 이 인물이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70일인데요. 70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유튜브에 그 위트니스 오의 70일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장 한번 보죠.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그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려다가 기띔이라고 상징되는 로마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바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팔레스틴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바로 이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저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일을 의미합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지라. 바로 마카비 군대를 비롯해서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바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작은 뿔과 관련된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반부에서는 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는 세상의 열방 4개의 제국들, 특별히 그 작은 뿔을 심판하시는 홀리 워리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적으로도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다니엘서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기록은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 그대로 종말론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전쟁 문화에 따르면 각 국가 간의 전쟁은 뭐라고 그랬죠? 각 국가가 섬기는 최고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간주되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섬겼던 바벨론의 최고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민족 신 야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물, 그 전리품을 바로 자기 그 신전, 마르둑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그 느부갓네살의 승리는 야훼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고 또 작은 뿔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계시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만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얘기죠. 이미 설명을 드렸던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 이렇게 네 마리의 짐승인데,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네 가지 제국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시고 그 열방들을, 이 강력한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미치갱이로 만들어서 7년 동안 바벨론에 왕노릇을 못하도록 또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또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각 나라 제국들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그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니엘서 11장으로 넘어갈게요.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북방왕인 작은 뿔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이 사실은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지만 이것이 작은 뿔의 역사적 작은 뿔에 관한 내용이라보다는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 그게 작은 뿔이 예표가 되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천사장 미카엘이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바로 부활사상이죠. 부활사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인들은 부활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리라. 자,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환상까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이 인물은 바로 미래적 종말론적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그 작은 뿔은 또 이제 신약 성경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장이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종말론을 기록한 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로 이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9장 그 25절과 26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작은 뿔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작은 뿔 안티고스 4세 에피파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쭉 마태복음 이제 24장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고 그 환란 직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제 종말론이 이제 신약의 종말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마지막 짐승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3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던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을 다시 재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는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바로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할 텐데요. 자, 다니엘서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는 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상황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모범을 보인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은 6세기니까, 주전 6세기니까, 앞으로 이제 400년이 지나서 나타날 작은 뿔의 존재,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작은 뿔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바로 예언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작은 뿔을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재인용을 하면서 바로 다니엘서의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예언서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12개의 소선지서들을 이제 2권씩 묶어서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